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요, 핵입니다. 핵을 가지고 폭탄을 만드는 것이죠. 그걸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핵폭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핵폭탄을 만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규제를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든 나라예요. 경제적인 것이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이나 모든 것이, 또 인권이나 모든 것이 가장 열악하지만은 왜 전 세계에서 그래도 북한을 주목하고 있느냐면요, 가장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핵폭탄 하나 터지면은 인명만 살상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다 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곤충 하나까지도, 여러분, 풀 한 포기까지도 완전히 다 생명체가 다 죽게 만드는 것이 핵폭탄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그 시기만 그러느냐? 안 그래요. 땅까지 죽었기 때문에 50년이 지나도 60년이 지나도 거기 방사능이 남아 있어서 누군가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방사능에 피폭이 되어서 어떤 다른 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죽음의 땅을 만들고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핵입니다. 핵. 아마 1980년 될 거예요. 저 러시아 체르노빌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나서 지금도 거기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거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직도 방사능 오염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40년이 지났지만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그래서 무엇이냐? 핵폭탄입니다. 핵폭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핵폭탄이지만은 세상에서 강한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핵폭탄보다도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핵폭탄보다도 더 강한 이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핵폭탄은 죽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게 되느냐? 다 반대로 살리는 겁니다. 땅을 살립니다. 곤충도 살아납니다. 식물도 살아납니다. 사람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말씀을 같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래서 아브람을 불러서 아브람에게 약속합니다. 너의 후손을 창대케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리라 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을 거의 이제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40년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신명기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아직 땅을 주시지 않았지만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 하나님 말씀 명령에 순종만 하면은 그 땅을 뭐하리라? 차지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물론 이 모세에 의해서 마지막까지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그 다음 차기 주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분이 리더자가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뭐였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걸 그대로 행동하면은 너에게 뭐가 찾아오리라? 민족에게 형통이 찾아오리라. 잘 되는 것이 찾아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식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운 공식이 아니에요. 그냥 1, 2, 3번에 1, 2, 3번 1번, 2번, 3번만 알면은 오늘 공식이 그냥 다 외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깨달은 공식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1번,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든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1번이에요. 1번. 2번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2번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3번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 것도 내가 원하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것도, 건강한 것도, 이거 3번이에요. 3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안 된다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인 내가 누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2번인 내가 1번을 향하여 마음을 쓰면은, 2번인 내가 1번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행동하고 반응하면은 3번은 나의 소원이에요. 3번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내가 관심 갖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아도 무엇인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리라,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졌던 하나의 공식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입니다. 모세보다 월등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도 항상 부족합니다. 2인자의 삶을 살았어요. 항상 모세 뒤에서 섬기면서 모세를 위해서 살고 이렇게 살았던 분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리더자가 바뀐 거예요. 여호수아로 바뀐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리더십도 없어요. 모든 것이 나약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받은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공식을 주는 거예요. 1번과 2번과 3번을 주시는 거예요. 너 1번만 붙잡으면 산다. 너 1번만 생각하면 너 형통하다. 너 1번만 신경 쓰면 너 모든 길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1번, 2번, 3번에 뭐를 주시게 되느냐? 공식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여러분 이것만 한 거예요. 그냥 1장 8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번, 2번, 3번. 2번인 내가, 1번인 하나님 말씀에게 순종만 하면은, 행동만 하면은 3번은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된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1, 2, 3의 공식을 가지고 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무조건 여호수아는 1번, 2번, 3번은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 3번은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 형통하는 거, 땅을 차지하는 거, 전쟁의 문제, 기근의 문제 신경 쓰지 않는다. 2번인 내가 뭐만 하면 된다. 1번만 붙잡으면 된다. 1번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 1번에 방향을 들이면 된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뭐예요? 여호수아의 공식입니다. 그 공식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전체의 이 성경책에서 그 공식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공식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공식대로 살더니 3번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네 길이 잘 되고 형통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공식 1번, 2번, 3번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서 3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2번인 내가 어디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1번 하나님이 들려진 말씀에 대해서 1번에다가 내가 방향을 드리고 1번에다가 내가 신경을 쓰고 1번에다가 행동을 하면은 3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증거한 것이 어디냐면요, 여호수아서 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3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됐습니다. 여러분, 저 2번은 내가 1번, 2번, 3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몇 번이에요?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몇 번이에요? 1번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1번이 들려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자, 2번은 여호수아예요. 2번 4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1번 들려진 말씀 속에서 2번 여호수아는 뭐 했어요? 순종하고 뭐 했어요? 행동했더라. 이것이에요. 1번과 2번이 완성이 된 거예요. 1번과 2번. 많은 사람들은 여호수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려온 배경은 어디냐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적지의 땅이에요.
가나안에는 이미 7족속이 있어가지고요, 저 요단강편의 모압 지방의 광야에서 이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오고 있다, 우리나라를 들어오고 있다, 우리나라를 침공하러 온다, 이러한 소식 때문에 여러분 10수년 전부터 전쟁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7족속 사람들이에요. 7족속. 그런데 여러분, 소문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가까이에 진을 쳤다는 것을 가나안의 7족속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폭풍의 전야예요, 전쟁의 전야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호수아라고 하면은, 내가 여호수아라고 하면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여러분, 조그만 수술을 해도 최소한 일주일, 열흘은 가야 이게 아물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네 여러분, 그 생살을 잘랐으니 이게 일주일 아니라 열흘 이상은 남자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시간이 열흘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열흘 안에 가나안 7족속이 연합하여 이스라엘 진치고 있는 그 진영지를 쳐들어오면은 전쟁에 이길까요, 질까요? 100% 지는 겁니다. 100% 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조금만 시간을 연장할 수 없어요? 우리 여기 다 이 땅을 차지하고 할례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할례하려면은 차라리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저 모압 평지 있을 때 거기서 시키지 왜 여기 와서 시킵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은 보통 질문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좋다, 무조건 뭐했습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그 표피를 뭐했다고? 잘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아까 여호수아 1장 8절, 여기 5장까지 오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공식을 말씀했잖아요. 너 내게 들려진 말씀을 너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네가 행동을 하면은 네 길이 뭐 할 거다? 평탄하고 네 길이 뭐 할 거다?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이미 5장의 사건이 오기 전에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5장의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뭐를 붙잡은 거예요? 1번의 공식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공식을 붙잡은 것입니다. 공식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는 2번이 1번만 쳐다보면은 3번은 그냥 이루어진다. 이거 너무나도 쉽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호수아에게 이런 시험거리가 찾아왔는데 이 공식을 적용해야 하네요. 이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책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위기가 찾아와요.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떠한 성경적 공식을 갖고 가세요. 공식을 가지고 날마다 묵상하세요. 나의 공식은 이거다 묵상하시던지,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성경에 나타난 모델 한 분을 찾으세요. 모델, 위기 때 이기신 모델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항상 묵상하며 그들은 어떤 원리 속에서, 그들은 어떤 공식을 가지고 살았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최초의 할례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에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세 되기 전에 뭐를 행하라고 하냐면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처럼 그때 당시 할례가 아니라 원문에 가보면 무엇이냐면 너 생식기를 잘라라 이 말이에요. 생식기를 자르는 심정으로 표피를 자르라. 그 흔적을 나한테 보여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라고 합시다.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생각을 해보세요. 99세면은 남성의 어떠한 생체적인 조건에서도 애를 낳을 수 없습니다. 99세라고 하면은. 두 번째, 여기 잘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표피를 자른 것이 자른 흔적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아, 너 애 낳을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가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이미 생식기가 잘라졌고 그 증표가 이 표피 아닙니까? 나는 나이가 내일 모레면 100세입니다. 하나님, 무슨 100세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완전히 이 할례는 바로 무엇이냐? 그거예요. 그래, 너는 할 수 없지만은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표정이 이삭입니다. 이삭.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니에요. 60대에만 아브라함이 낳았어도요, 내가 낳았네, 내가 낳았어, 내가 낳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99세에 또 뭐에? 표피가 잘라진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서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난 이삭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건 내 실력이 아니야.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실력이야.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잉태케 해주셨어. 여러분, 할례의 원조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뭔가는 모르지만은 할례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딱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을 생각한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카피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답습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할례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뭐한다? 하신다. 이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두 말을 아까도 따지지 않은 거예요. 조건이 안 맞습니다. 시간이 안 맞습니다. 장소가 안 맞습니다. 이걸 따지지 않냐고 무조건 들려진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 들려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3절 바로 반응하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그냥 반응하잖아요. 부실돌로 칼을 만들어서 그냥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공식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신앙의 선조를 카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1번과 2번을 행하게 되는데, 1번과 2번을 행하게 됐을 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래요? 여기는 적지의 땅이에요. 2번을 아브라함이 그 1번 말씀에 순종하는데 쉬운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목숨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호수아 5장 말씀은 목숨 내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평탄할 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급할 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숨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여호수아 5장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공식을 말씀을 드렸죠. 1번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2번 반응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여호수아 2장 말씀에 여호수아 5장 2절 뭐라고 하나님 말씀이 내려와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 남자들 군인들 다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이 들려왔어요. 2번 여호수아 2장 3절 했어요, 안 했어요? 부싯돌로 다 뭐 했어요?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1번과 2번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3번은 신경 써도 된다, 안 된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3번 말씀했어요. 1번과 2번의 구조를 가지면 3번은 네 길이 잘 될 것이고 네 길이 평탄할 거고 네 길이 형통할 것이라고 분명히 1장 8절 말씀에 약속해 줬고 신명기 8장 1절 말씀도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5장에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5장까지 여호수아가 1번과 2번을 갖게 되는 거예요. 3번은 어디서부터 나타날까요? 6장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이 긴 장은 바로 무엇이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6장부터는 어떤 전쟁이 시작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중부 지역을 다 점령을 합니다. 이 지역을 점령할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9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또 다 점령을 해버려요. 또 11장에 가면 북부 지역을 다 점령해버려요. 그러니까 6장부터 12장까지는 아까 공식에 보니까 3번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력으로 됐을까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살다가 여기 들어왔어요. 광야 가보셨어요? 거기 전쟁으로 사용할 만한 무기도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돌도 쓸 만한 게 없습니다. 철부치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걸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 할 만한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게 뭐 말이 있습니까? 말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맨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맨손밖에 없고 가나안의 7족속은 여러분 모든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기마 부대도 있었을 것이고, 모든 철기 문화를 통하여 칼도 있었을 것이고, 창도 있을 것이고, 완벽하게 군사력을 준비한 나라가 가나안 7족속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맨손으로 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이 6장도 이기게 만들고 9장도 11장도 12장도 가나안의 남부와 중부와 북부를 다 점령하게 해주시더라.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이런 공식 갖고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이 공식 속에 쏙 들어가고요, 공식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열쇠가 바로 무엇이냐? 공식대로 살면은 3번은 이루어진다. 공식대로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3번은 갖고 있을 거예요. 3번이 집도 들어갈 수가 있고, 자녀들의 형통, 그 다음에 내 건강, 후손들의 잘 되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돈 문제, 다 이건 3번이에요. 3번.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런 말씀합니다. 절대로 내가 3번을 위해서 시간 투자하지 마라. 3번을 위해서 네가 목숨 걸지 말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뭐냐? 1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숨 내걸면은 3번은 맨손 가져서도 가나안의 중부, 북부, 남부를 다 승리하는 것처럼 네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가 잘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가, 이게 여호수아의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가 이 공식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안 믿어져도 반응하세요. 도저히 내 상상에는 이것이 아니라게도 여러분들이 순종하세요. 3번은 하나씩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공식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들려진 말씀, 내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구약 성경과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좀 신약적인 말씀으로 쉽게 한번 좀 풀어보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신약적인 말씀 속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자, 우리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에요. 말씀만 먼저 기억하세요. 말씀만 있었어요. 말씀만 계시니라.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에서 또 태초의 땅에서는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죠. 쉬워요.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들었어요. 이걸 여러분이 역사책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의 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영으로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영으로 존재하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영으로 계시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1장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번에는 아까 1장에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말씀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독생자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영으로 계실 때는 하나님, 육신으로 계실 때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것도 맞고,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것도 맞고, 말씀은 성령님이라는 것도 맞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말씀은 누구다? 예수다. 말씀은 누구다? 예수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으셔야만이 오늘 여호수아 말씀이나 구약에 쓰여있는 모든 말씀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건 바로 뭐냐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라고 배웠어요? 지금 예수가 없는 인생, 예수가 없는 가정, 예수가 없는 나라, 이 모든 나라, 개인이든 가정이든 예수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겁니다. 그냥 절단 난다. 세상 말로 그냥 망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곳곳에 다 증명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언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래서 바로 뭐예요?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나를 저버린 자는,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의 입속에 예수가 없고 너의 입속에 내 말을, 하나님 예수를 너희들이 받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는다고 분명히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고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고 하면요, 마지막 때 주는 경종이에요.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 마지막 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지막에 붙잡아야 될 것이 이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마지막에 붙잡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소아시아 7교회를 소개를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보가목 교회, 라우디아 교회, 빌라델 교회, 사데 교회, 두아디라 교회, 7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7교회에게 똑같이 편지하기를 뭐라고 하냐, 이렇게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똑같아요. 어떤 교회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우리 공식 배웠잖아요. 말씀이 아까 누구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독생자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교회는 망하리라, 예수가 없는 가정은 망하리라, 마지막에 예수 없는 나라는 망하리라.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경종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풀면은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누구 이야기야? 예수 이야기. 구약 성경을 옛 언약,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 성경을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예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실 예수에 대한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꽉 짜면 한 단어밖에 안 나와요. 누구? 예수, 이 단어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구약의 명령하사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모든 말씀을 쉽게 한번 예수라는 단어를 넣고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신명기 8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건 바로 뭐냐면 예수로 해석해요. 너희는 예수로 살라. 예수 그대로 살라. 예수 품고 살라. 그리하면 시작.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예수로 살라. 예수 충만으로 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뭐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고 잘 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또 예수를 집어넣고 한번 여러분 해석해 봅시다. 1장 8절 시작. 율법책이 누구예요? 예수. 말씀은 예수라겠잖아요. 예수를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예수를 묵상하라. 그것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예수를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를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예수를 묵상하여. 할렐루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로 풀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공식이 있어요. 1번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2번 나의 반응, 3번은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론의 메시지 하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성경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1번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백성이에요. 내 친족을 떠나서 내 이웃,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1번 메시지가 내려왔어요.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2번인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소원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구나.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한 이 여호수아처럼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해피데이 전도는 여러분 내 걸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 걸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을 사는 것은 해피데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들이고 기도 시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면은 3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를 생각하며 1번, 2번, 3번이라는 이 공식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